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계와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의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도 이 선셋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를 통치했던 이 모든 왕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던 정말 손꼽히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이 열왕기서에서 왕들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이 성경의 나레이터는요, 히스기야 왕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의지하였다는 단어는 열왕기서에서 오직 히스기야 왕에게만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 이 나레이터는 히스기야를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열왕기 가운데 전무후무한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6절에서 세 가지 표현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하였고 곧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였고 또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그가 지켰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이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그는 남유다를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심했던 것이 있어요. 7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 아수르로부터 담대하게 배반을 결단해요.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 시대의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중에
종주국에 새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 이 종속국에 있던 이 나라가 반역을 벌이는 일들이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적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이 배반의 적시라고 여기고 또한 배반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이 당시 관례를 따르기도 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토록 성경 나레이터가 극찬했던 히스기야지만 그가 본문에서 또 그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3절과 14절도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을 반역한 남유다를 향해서 엄청난 대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거의 모두 다 점령을 해요. 사실 이 아수르 군대와 이 남유다 군대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의 이 군사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 당시에 자료를 보면요. 아수르가 46곳의 유다의 모든 성읍을 지금 점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예루살렘만 빼앗기며 남유다는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로 당신이 원하는 만큼 내가 모든 재물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곧 히스기야는 재물을 통하여서 지금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가 이 눈앞에 닥친 위기 앞에 가장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흔들렸던 모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 왕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유다를 향해서 공격하며 했던 말 중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인지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지만 동시에 히스기야는 정치적으로 또 다른 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 히스기야였지만 그럼에도 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의 흔들림이 그의 삶에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히스기야도 흔들릴 만큼 세상이 우리를 이처럼 흔들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를 공격해온 아수르의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반복해서 던진다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달콤한 유혹과 속임수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이 그 근거예요. 히스기야가 제안한 대로 사네립은 엄청난 양의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요구합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금액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가진 것이 없어서 본인이 만들었던 성전에 있었던 금을 다 뜯어서까지 줄 만큼 정말 모든 것을 사네립에게 전해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에 보편적인 이 정치 관계 안에서는 그 정도 재물을 받았으면 그 재물을 전해준 나라의 요구를 또한 받아들여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도의였죠. 그런데 아수르는 엄청난 재물을 받았는데 히스기야와 했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요청만 들어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 요청을 들어주니 또 다른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요청을 계속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세상의 유혹인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끊임없이 유혹을 던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달콤한 유혹에 빠지곤 해요. 이것만 가지면, 이 명예만 얻으면, 이 관계만 성사되면 이젠 충분하지 않냐고 우리 스스로를 또한 설득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의 아수르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얻으면 된다고 우리 스스로 설득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은 끝이 없습니다. 이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목마름과 갈급함이 찾아와요. 해갈되지 않는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불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상의 유혹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 그것은 이것만 있다면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이 세상의 유혹을 주의하십시오. 그렇다면 한 가지 이 문제에 해법이 필요하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제안하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여러분, 이 현상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를 이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너무나 절묘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조물이 어떤 갈망을 안고 태어났다면 이를 충족시킬 길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낌은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오리가 헤엄치고 싶어함은 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만족은 그 만족을 위한 정확한 방법과 대상이 있는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를 만족시키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참된 만족, 우리를 영원한 만족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만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원히 정말 해갈되지 않던 그 나의 갈급함과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 이것만 있으면의 유혹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벗어나십시오. 세상이 제안하는 모든 것들은 일순간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만족, 참된 만족을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그 예수님과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평생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다른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를 공격해왔던 아수르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만 들어준다면, 또 이것만 얻게 된다면, 이것만 성취하면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이 세상에 이것만 있으면의 유혹,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정말 떨쳐버리고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가운데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정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포도의 성도들 그리고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